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은 베일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는 것, 열어서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왜 하나님께서 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무한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집니다.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계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있지요. 우리 17장 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계시예요. 계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을 드러내시며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전능하셨어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전능하심,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셨냐 그러면은 만물을 창조하심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심을 통하여,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절에서 또다시 계시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의 전능하심은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심을 드러내셨는데 오늘 17장 1절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엘 샤다이. 이 엘 샤다이는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고백이 엘 샤다이의 고백인데 이 전능하심의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신다. 베푸시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나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나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나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는데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신데 그 엘로힘의 하나님의 전능이 내 삶에 임한다 라는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엘 샤다이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엘 샤다이. 원래 하나님은 어떠시든 전능하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과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에, 내 삶 가운데, 내 걸음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 계시를 해주셨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장 16절을 보세요. 그때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이었죠. 사레의 여종이었죠. 누구를 통하여? 하갈을 통하여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가는 자신을 보니까 불신앙에 빠지는 때였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해보려고 그랬냐 그러면은 자기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성취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과 열심으로 이루어 보려고 해서 얻은 열매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스마엘이었죠. 그리고 오늘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장 16절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86세 때.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공백이 있습니다.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어떠한 때냐 그러면은 자기가 하려는 때. 자기가 하려 하기 때문에 누가 일하시지 않은 때였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13년 동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교통하거나 교제하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네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교통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어떤 것인데? 진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의 진짜가 아닌데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어놓은 이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99세의 아브라함은 어떠한 때냐 그러면은 가짜에 만족하며 가짜에 속고 있었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는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때. 아브라함의 99세는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99세는요, 가짜에 만족하며 가짜에 속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 없이 이루려는 내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면은 누가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로 가짜에 만족해하고 가짜에 속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이룬 것은 진짜가 아닌데도 그것에 만족해하며 속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99세 때에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절망과 불가능의 때라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이 99세, 불가능의 시간이 99세 때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였다고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 전능하심으로 너의 삶에 개입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절망하는 너, 불가능 가운데 있는 너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나의 전능함을 경험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포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엘샤다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하심을 가르치고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절망을, 아브라함의 불가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17장 말씀은 이렇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1절과 8절을 읽었잖아요. 이 1절로 8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이 누구이십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내가가 누구이십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런데 나는 내가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또 1절과 8절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절망과 불가능에 있는 너. 나는 누구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 너는 누구라고요? 그러죠. 절망과 불가능 가운데 있는 너. 그리고 나와 너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는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멀리 있는 전능하심이 아니라 너의 삶에 내가 전능하심으로 경험케 할게. 그러면은 너 절망과 불가능에 있는 너는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리라 너는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우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며 너가 너로 크게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곧 가나안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으니, 엘샤다이가 주시마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받고 싶어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십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가슴과 삶 가운데에 일하시겠다, 경험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장 2절에서는 그가 열심을 다합니다. 그가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라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사람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 엘샤다이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너는 내 앞에 있다. 너는 내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너는 뭐하라고 말합니까? 완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완전하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오직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직 엘샤다이의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직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는 내 앞에 있어. 너는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브라함을 잘 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샤다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너는 내 앞에 있어.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심을 다시 도장을 찍기 위하여, 다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 말씀을 확신케 하기 위하여 첫 번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아브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왜냐 그러면은 내가 전능으로 내 삶 가운데 기어이 일하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고 다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사레였는데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라라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원래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이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원래는 공주라는 사레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사라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주권적으로 내가 주인됨으로 전능하심을 너로 누리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이름 바뀐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뭘로 바뀌었나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도.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교회로 받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을 누리게 할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3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돌이켜보니까요, 내가 내 자신의 육신의 방법과 내 수고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람 앞에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것으로 무엇인가 해보려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겠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표시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지난날의 자기의 수고와 방법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표시가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23절 말씀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으로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너의 하나님이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에 시간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지? 한번 묵상하시면서 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순간순간 전능이 뭐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지?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개입하시는,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살았으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창세기 17장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를 시간을 넘어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합니까? 너희들 중에 거하고 싶어서 더 나가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출애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성막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 성막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거야. 내가 너희 중에 행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성막을 세우라 하신 목적도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20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20절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에스겔 11장의 배경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망한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예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따르고 행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이유, 핵심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들, 우리 인생 예수 믿든지 예수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다른 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도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케 하시면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언약을 하시면서 또한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는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너의 하나님,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무슨 언약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 이때 당시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다. 그 다윗을 말합니다. 한 목자라. 그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세워주셔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될 거야.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영원한 언약인 것이요.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새날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과 내 삶 가운데에 일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소망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죄악의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막을 통하여 우리로 주의 마음과 뜻을 따르게 하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99세의 아브라함은 어떠한 때였어요? 절망과 불가능의 시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위치, 형편이 어떠하십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엘샤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